한번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응답을 기다립시다. 응답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내년을 지금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정 속에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항존직 세우는 일이나 또 정책 당회가 끝났지만은 이제 그 정책을 가지고 또 예산을 짜고 또 내년도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떤 것의 이제 결과, 그 다음에 어떤 결론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짧은 문단이라고 했을 때는 앞쪽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는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왔는데 기뻐한다라고 결론으로 쫙 소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그 원문에 보면은 시련입니다. 시련. 그러니까 고난과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들거나 또 이렇게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 들었는데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건데 대답은 안 하셔서 좀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반어적으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실없는 막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 보통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시험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설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런 말씀이 나오나. 아마 보통 이게 사람이 시험이 오거나 막 시련이 오고 그러면 짜증 내고 원망하고 막 분노가 차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시험이 왔는데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러므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면 원인이 나와 있겠죠. 그 원인이 3절 5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이 왔는데도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3절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인데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삶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들, 이 세상과 함께 다 두고 가잖아요. 가지고 갈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 다 이 세상에 가져갈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그걸 가지고 누리고 했어도 죽을 때는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 다 썩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음으로 나도 썩어지느냐? 아니란 거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쇠하거나 썩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업이 주어지는데 그 유업이 상속받을 분깃이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매우 힘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막 저주 받은 것 같고 매우 불행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지막,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져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지고 새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세상의 가치 때문에 좀 비교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또 때로는 열등감도 갖고 힘든 그런 여정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일지라도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소망은 소망인데 가까운 소망이에요. 현재적인 소망. 그 현재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런 시련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할 것 같은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항상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 인생의 결론도 내가 이 땅에서는 좀 힘겹게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유업이 지금 하늘 속에 간직해 있다는 그 미래적인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시련 가운데 있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이 항상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해요. 귀해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 하늘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읽어 펼쳐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절대로 반어법이 아닙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시련이 닥치더라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시련이 닥쳐도 그 소망의 말씀이 믿어지면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 상황 속에도 찬송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글을 읽을 때 읽는 것하고 눈으로 읽는 것하고 그 읽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내 인생을 읽으면서 좌절로 읽지만은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좌절이 승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절망으로 내 상황이 읽어지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희망의 역사, 역전의 역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또 시련이 내게 닥쳐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이 참 길게 여겨집니다. 그 말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시련이 닥쳐도 그 시련이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1번 비행기 탄다, 2번 KTX 탄다. 1번이요, 2번이요? 자,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은 3번이요. 3번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요게 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비웃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 객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계산해가지고 수치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닌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시간 또 수치, 계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상수보다는 우리들의 인생이 변수가 훨씬 많아요.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훨씬 더 사실은 더 영향을 미친다고 아마 다 살다 보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쓰는 말에도 일각이 여삼추다, 그런 걸 들어보셨죠? 일각이 여삼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일각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15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각은 직각, 요거 직각, 요걸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시계로 직각이면 딱 15분이잖아요. 일각이라는 말은 15분이라는 거예요. 여삼추라는 말은 3년의 시간처럼 길게 여겨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다 말은
15분이 3년처럼 여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목포까지 빨리 가는 방법 얘기했지만은 거기 가는데 진짜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가면 그 한 2시간이 며칠처럼 여겨진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2시간도 몇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 여겨지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치로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상수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믿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냐, 그런 비상식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취급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면 시험이 오면 슬퍼하고,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시험이 오면 짜증내고, 시험이 오면 분노가 폭발해야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냐 이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수치화가 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아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그 소망의 말씀이, 그 소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을 키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갈 거냐?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확실함. 자, 근데 여기서 확실함이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이 말이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 말이죠? 연단하여도. 단어가 똑같아. 그런데 확실함은 명사고 연단하여도 이 말은 동사예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을 너희의 믿음의 연단,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의 연단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그 다음에 예가 나오죠. 금으로 예를 들어요. 금으로. 자, 우리가 금을 연단한다 할 때 이 철이나 금 이렇게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용광로에다가 막 넣어놓고 재련하잖아요. 그게 불로 이렇게 지금 재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철을 재련하는, 불로 이렇게 용광로에 재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불순물이 없어야 그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크랙이 가기 시작하고, 아무리 강한 철이라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그 철을 불로 전라도 말로 꼬시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쫙 빠져가지고 이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진짜 말 그대로 정금 덩어리가 처음부터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금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재련하는 겁니다. 불로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면 그 금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순금이라 그래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정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이,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금이 정말로 순금이고 정말로 정금이 되려면 불로 재련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연단이 된다. 연단. 근데 그 믿음의 연단을 뭘로 하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연단에 하게 하는 불이 뭐를 가리킬까요? 불이 바로 시련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 뭐로 연단한다? 별로 시련을 안 좋아하니까 대답이 작으시네. 시련, 시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고난, 역경,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왜 연단해요? 왜 연단해요? 내 믿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짓이 있는 믿음, 위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런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기,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연단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불로 연단한다는 말이에요. 그 불이 바로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처럼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자,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갔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신을 차린들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 없는 그곳에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연단하시냐?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냐? 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아도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련이 아니고는 믿음이 연단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시련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시련이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한다면, 이 사실만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할 수만 있다면 내게 닥치는 수많은 시련들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시련이 싫고 시련이 무섭고 이랬는데, 시련이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발돋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지금 이 말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저 역시도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거죠. 시련이 오면 그 순간은 오늘 말씀처럼 잠시 염려하기도 하고, 그 시련이 오면 잠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시련이 오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가 막 폭발하기도 하지만, 잠시 폭발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취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잠깐의 그 순간이 지나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와요. 그리고 시련을 바라보는 속에서 왜 이 시련이 내게 왔는가? 바로 나의 믿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내게 이 시련이 왔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시련이 결코 내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6절을 다시 보시면, 사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요 부분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요 사이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띄워주시면 일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볼 때 NIV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쉬운 성경이잖아요. 이런 성경은 의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지 않아요. 좋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NASB 같은 경우 이런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런 성경이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죠. 그게 꺽쇠 가로로 돼 있는 if necessary라는 요 단어가 원문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if necessary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필요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내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물리치기도 하시지만 내게 필요하다면 내게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들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거나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필요는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다. 여러분, if necessary, 다시 말하면 필요하시다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당장 나도 그 받고 싶겠어요? 시험, 아이고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는데, 우리 입장에 있을 때는 아무리 성자라도 시련, 시험 이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하시다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영적으로 거듭난 내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할 사람, 그런데 순결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불강력적으로 오는 시험을 때로는 허락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막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뭔 일을 맡겨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막 그 사람이 훈련받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번 인생에 큰 실패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나거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어떤 큰 풍파와 시련을 겪게 되면 달라요. 그 교만한 사람이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그 사람만이 겪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아픔 속에서 겪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건강해서 뭐 거칠 것이 없다고 이랬는데 그런 인생의 큰 시련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시련만이 줄 수 있는 보물이라 이 말이죠. 이게 딱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꽃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꽃병이 엄청나게 비싼 꽃병이에요. 좋은 꽃병인데 그 꽃병이 엄청 비싸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도 조화로 예쁘게 이제 꽃을 꼽아놓고 자기 결혼 반지를 어디다 보관할까 하다가 그 비싸고 좋은 꽃병에다가 결혼 반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뭐 결혼 반지가 뭐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청소를 하다가 꽃병을 깨뜨려 버렸네. 꽃병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꽃병을 세상에 깨뜨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비싼 꽃병, 막 꽃병을 깨뜨린 자기를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딱 보니까 세상에 꽃병 안에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파리 죽어가지고 말라있는 거 알죠? 파리 날아다니는 거.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집에 살짝 들어온 진해도 말라가지고 막 들어있고 솜털 막 먼지 온갖 것이 그 꽃병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꽃병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 삶이 깨져. 꽈당땅 다 깨져. 깨지게 되면 어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내 속에 없을 것 같았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이 딱 닥치게 되면 전에는 참 그럴듯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내 더러운 감정들, 내 더러운 생각들, 온갖 생각 더러운 것들이 다 사실은 꽃병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싹 벌거벗겨 싹 드러나. 그러고 나서 그 꽃병을 깨어진 꽃병을 이제는 다 치운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한다? 결혼 반지를 발견한 거예요. 잊고 살았는데 결혼 반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 꽃병이 깨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깨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졌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잊고 살았던 그 꽃병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그 소중한 보물이 거기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겸손이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로 이런 인생의 어떤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거나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순결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정말로 소중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그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단단해진 믿음이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흔들릴 때 다 흔들려도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가정의 식구들이라도 이 가정의 영적인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냐고 이리 비실 저리 비실 이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믿음의 이 단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련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우리가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 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소망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이 믿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시련이 닥쳐와도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와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똑같이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이것 때문에 그 시련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다르기를 바라고 그 시련을 직면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 앞에서도 직면할 수 있고 힘차게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